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듣는 게 싸움의 소식이죠. 진짜 우리는 아주 싸우는 거를 너무 많이 보고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싸움이 있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을 싸움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문제는 계속됩니다. 제가 이 싸움이라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싸움이 있다면 어떤 싸움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중요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 8,848m 정복한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이거는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인간관계를 맺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내 자신을 정복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것들도 같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자기와의 싸움이죠. 화를 버럭 내고 다 엎어버리고 싶은 데서 참는 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고 싶은 데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 도망가고 싶은데 자리를 지키는 거,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는데 내려놓는 거,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설까 하는 데서 한 번 더 문을 두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와의 싸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42편에서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또한 자기와의 싸움의 모습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싸움이 있다 그러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모든 생활을 싸우면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럼 우리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우리들이 싸워야 될 세상의 모습은 어떠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나도 함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교만한 이 세상 속에서 함께 교만하지 않고, 비방하는 무리 가운데 함께 비방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속에서 함께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함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안 되고, 거룩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함께 거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그런 사람들 속에서 같이 모함하고 같이 절제하지 못하고 같이 사나운 자가 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런 세대 속에서 함께 그런 데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세상의 수많은 순간적인 쾌락이나 이런 많은 유혹들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데, 오늘 여기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에요. 사탄이나 마귀,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우리 인간들이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사탄을 밤낮 참수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밤낮, 여러분을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우리를 마치 배고픈 사자가 울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은 아닌데,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싸움들 뒤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싸움을 잘 싸우면 안 되고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영적인.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랑 싸움 잘하는 분들은 이제 그만하시고, 그동안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그만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 혹시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려고 하면 그만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세요. 자꾸 어디 가든지.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싸움이 돼야 돼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싸움의 전문가가 되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영적인 싸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경 한번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는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막 싸움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오고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육신적으로 막 화를 내고 같이 화내고 같이 싸우고 그러기 전에 먼저 뭐를 생각하냐면은 그 속에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게 되면은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싸웠어요. 육신적인 싸움을 싸웠다고요. 요셉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요셉만 없어지면 행복할 텐데, 저 요셉만 제거하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나중에 요셉은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고 성공을 하지요. 그리고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7년의 끔찍한 흉년의 때에 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과 육신적인 싸움, 그래서 보복을 하거나 형들을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오히려 형들과 가족들을 내가 다 섬기고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셉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면 안 되고 영적인 싸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영적인 싸움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면 되는데, 여기 오늘 읽은 3장에서는 사탄이 최초의 인간, 더구나 아직 죄가 없는 그때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탄이 공격하는 주된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라는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른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너에게만큼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안 그래? 너 지금 힘들잖아. 너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면서까지 작정하면서 기도한 거 하나님 안 들어주셨잖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았잖아.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질 않았잖아.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최소한 너에 대해서만큼은 선한 분이 아니잖아. 이렇게 사탄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쓰는 가장 변함없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탄의 공격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를 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고난스럽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하루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이에요. 비결이라고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탄이 와서 한 말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것을 먹으면 절대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죽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임하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은근히 보이지 않는 뭐가 그 속에 담겨지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선한 분이 아니야. 좋은 분이 아니야. 너에게 좋은 거 주는 것 같지만 진짜 좋은 것은 숨겨놓은 분이야. 진짜 좋은 거는 안 주시는 분이야. 오히려 거짓말 하잖아. 하나님 믿을 수 없잖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고,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나무처럼 보여서 먹게 되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고 방황이 시작되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로 그 인생에 큰 실패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프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많은 공격을 받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40여 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한 40여 년 가까운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저는 정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적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적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적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흠잡아 보려고 돌아서 보면 하나도 뭐 흠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40년 동안 선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냐 선하시지 않느냐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선하신 분이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쁜 분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잘 되면 선하고 잘못되면 선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요셉이 여러분 그 노예에서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이렇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선하지 않은 분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있고, 그곳에서 결국에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결국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 미래를 보지 못하고 크게 보지 못하니까 눈앞에 것만 보니까 눈앞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나쁜 분이에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막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좋고 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믿음은 나가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100%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40여 년을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는데 참 이상하죠. 근데 내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신 분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니 말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또 공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이 확신, 이 믿음,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 믿으시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갖게 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럼 선한 분 아니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었고 그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에 그 보증된 그 약속들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너무나 작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선하신 분 아니에요? 요동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함없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나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분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더 힘써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여기 이 공격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실망을 하지요. 우리들이 상처를 받죠. 우리들에게 고통이 오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정말로 환난과 어려움과 실패들이 닥칠 때도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사탄이 공격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같은 수많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더 성공의 길이 더 걸림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말이 되면 여러분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좀 어떤 휴일이 겹치게 되면은 그때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이 꼭 껴가지고 그냥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뭐 막 이런 게 많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그냥 여행도 누리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게 오히려 성공과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으면 더 성공하고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요. 여기 사탄이 하와에게 그랬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너 성공하는데 더 이상 선악과만 먹으면 성공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고, 그리고 너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이제 없어도 너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너 행복할 수 있어, 선악과만 먹으면.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들을 그렇게 공격하죠. 사업만 성공하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대기업만 취업하면, 그러면은 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돈만 많이 벌면, 이번 것만 잘 해결되면. 그런 것들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껴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취하면 행복할 수 있어,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 하와가, 아담이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것,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정작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있던 축복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죠.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수치를 아는 것만 알게 됐어요. 오히려 수많은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성경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는요, 사울 왕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부터 왕이 돼가지고 한다는 일이 뭐예요? 다윗 왕 죽이려고 수천의 군사 이끌고 계속 쫓아다니는 일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는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제사장들을 수십 명을 죽입니다. 제사장들을 죽여요. 그래서 왕이 죽이라고 하니까는 아무도 죽이지 못하고 왕의 명령에 정말로 순종도 못하고 다들 머뭇거리고 죽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밀고 한 사람에게 네가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참혹하게 죽이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자기 뜻으로 왕권을 놓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나가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 사울 왕은 미쳐갔습니다. 미쳐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 딸이 미갈이 다윗을 지켜주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몰래 만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고 나는 네 다음이 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하면서 살려주고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정말 껍데기 왕의 자리에 있었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는 성공과 행복을 추구했던 그 삶이 정말 성공하지 못했고 행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적인 성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 이런 성공관, 이런 성경적인 행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성공한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함께 행복을,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산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진리의 성공관, 행복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붙잡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사탄은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끊임없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멀어지게 하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는 게 사탄의 공격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점점 조금씩이라도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서, 여러분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디고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그게 사탄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꾸 사탄에게 속아요. 어떻게 속냐? 내 방법으로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내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힘이 들어요. 바빠요.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 나갈 시간이 없어요. 예배할 시간 없고, 찬양할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고,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적인 노력, 몸부림으로 우리들이 쳐봤습니다. 그런데 더 일이 꼬이고 만신창이가 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고 놀라운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살만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여전히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다시금 그런 것들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이 부족하고, 내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시간이 없고, 내 생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 죄악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헤어나오기 힘든 구렁텅이에 더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러다가 끊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게 결코 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하게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도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 그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이나 행복은 없다라고 하는, 나는 반드시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진짜 힘과 능력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교제의 기쁨이에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리고는 여기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보니까는요, 그 전에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자주자주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 그런 거를 느끼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오셨네, 그리고 이제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죄 짓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 그런 거를 딱 듣고 나서는 뭐냐면요, 숨는 겁니다. 나무 뒤에 숨어요. 뛰어나가서 하나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반가워요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같았으면 뭐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뛰쳐나와가지고 같이 하나님 오셨냐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죠. 아담아 어디 있어? 하나님이 부르죠. 그랬더니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서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두려웠습니다. 여지까지 두려운 적이 없는데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느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어떤 뭐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열매를 맺어서 기뻐하는 이런 기쁨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의 기쁨,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심리예요. 하나님과 나의 교제의 기쁨이 있으면 어떤 시험, 어떤 사탄의 공격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찾아야 돼요. 예배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됨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와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주중에 예배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중 예배 한 번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경을 짧게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그냥 무자비하게 노출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그 노예 생활하는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죽을 뻔하다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고,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복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가정 총무가 될 수가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힌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옥중의 모든 죄수를 다 관리하도록 맡겼고, 요셉에게 맡긴 것은 한 번도 돌아보질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감옥 안에서 애굽의 총리로 그가 이제 세움받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죠? 창세기 39장 23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노예가 되냐, 형들이 죽이려고 했냐, 억울한 누명을 썼냐, 감옥에 갔냐,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능히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 속에서 오는 기쁨, 행복, 기도를 통해서 맛보는 기쁨, 능력, 자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맛보는 이 행복과 자유와 능력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찬송가를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좀 연관이 된 찬송인데요. 나중에 이제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부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감동이 돼서 오늘 이 찬송을 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데, 여러분들 가사를 이렇게 쭉,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좀 다가오고 터치했으면 좋겠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한번 이렇게 반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442장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